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1절에서 나왔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뭐 다 죽어가는 사람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 감정적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이 정신 감정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육체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 반대는 죽음. 그런데 단순히 육적인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의 반대는 또 영적인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두움으로 이제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고 5절에 나와 있죠. 또 이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불의예요, 불의. 의롭지 못한 것.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 이것은요, 또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시다. 역시 9절에 나와 있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생명 하는데 단순히 이런 육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육적인 생명도 살아납니다. 뭐 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 감정적으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요 정신 감정적으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생명은 빛이라는 것이죠. 또 의라는 것이죠. 또 거짓이 없다는 것이죠. faithfulness, 믿부, 한국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faithfulness, 성실함,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1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은 꼭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점점 변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또 영생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을 때 체험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의지로 이 그리스도와 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고요. 이런 구절은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딱 외워갖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 그 나사렛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 사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아니냐? 그런데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도 인용해 가면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와 함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5절에는 빛이시라고 나와 있죠. 5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없으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창조자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 통해서 내가 복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뭐 하겠죠. 예. 저도 뭐 과거에는 하였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구나. 죄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물론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과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구나. 예,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예수 천당,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천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게 요한일서의 중요한 이제 특히 1장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서신서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천당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틀린 것도 아니지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뭐 요한 1, 2, 3서 다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저희도 예수를 믿었으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쁘십니다. 예,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쁘시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 쉽게 얘기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예. 미쁘심을 성실함, 신실함으로 저희가 번역하기도 하죠. 예,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죠. 예. 몇 시에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개떡 같아도 괜찮아요. 예, 거기 오면 되는 것이. 그리고 참 잡이 없어도 돼요. 예, 가난해도 되고 무능력해도 돼요. 그래도 그 시간에는 딱 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실함, 신실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으시고 미쁘시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죠. 실수하죠. 예,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인정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 죄 지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사. 약속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이 있다.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미쁘심. 예. 이것을 제가 과거에는요 언약의 하나님 해갖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반드시 치유 역사 일어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그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니고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믿는 자들의 근본적인 믿음이고 고백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뭐 치유 뭐 다 좋은데 뭐 저도 치유 받았고 치유를 위해서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죄는 죄다. 예. 죄는 죄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하신다. 이거는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곧바로 하나님은 미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치유 베푸실 것이다. 이거부터 하면은요, 그래도 역사는 일어나요. 저는 보았어요. 불신자에게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 하나만으로.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근본으로 이제 딱 치죠. 뭐 예수 그리스도 믿지도 않으면서 뭐 치유는 받겠다. 그러면 뭐 좋아졌어도 그 다음에는 그 좋아진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고, 예를 들어서 뭐 마약에 빠지게 한다든지, 뭐 어차피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방탕한 삶을 살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게요 베이식입니다. 베이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튼튼해야 돼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치유도 받고 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까 읽었어요. 9절인데 영어로 just라고 나왔어요. just. 그러니까 just는 정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어요. 죄에 져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죄 용서하신다고 나와 있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자백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나에게 이렇게 불의한 면이 있구나, 의롭지 못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또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이죠. 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이제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스스로 죄 없다고 속입니다. 8절이죠.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집니까? 죄 짓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 안 짓는다.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신가?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안 지을 자신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은 사실 불신자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의롭습니다. 9절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그랬는데 이 불의에서 깨끗게 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불의가 그대로 남아 있고 불의로운 것이에요. 불의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죠. 10절이죠. 자, 1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없죠. 자기 속에 없죠.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요, 온 세상이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소속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정체성이기도 한데, 그 중국계 두 해병이요, 미군이죠. 그 US Navy, US Navy 소ldier인데 중국계예요. 이 두 중국계 미 해군 소속 병사가 군사 기밀을 중국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너네들은 도대체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칸 소ldier라고 하는데 중국의 군사 기밀을 팔아 넘겼다 말해요. 그러니까 참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가? 빌립보서에는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면은 이 땅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요, 반대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는 누구십니까? 누구시냐가 아니라, 악한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사탄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치유의 역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할 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온 세상은 하나님 떠난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상을 이겨야지 이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눌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눌리면 안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제사장, 왕, 선지자,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연약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은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의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자,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은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왜냐? 지면은요,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다면은,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런데 세상에 패한다 그러면은 그거 불신자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뭐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 결과는 더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내 시민권은 천국, 하늘에 속한 것 맞는가, 그렇다면은 항상 깨어 있고 긴장 늦추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하면은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러면은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당하는 것이에요. 이기지 못하면 당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해요. 불신자보다도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들요, 이제 제가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 그런데 보면은요, 참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했는데, 어떤 형이 있었어요. 저하고 되게 친했어요. 아버님은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형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니까요. 50대 총각 돌아가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조현병으로 평생을 시달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울었다니까요. 저하고 친한 형이었는데, 그 천재였어요. 뭐 저하고는 정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그리고 한때는 저보다 훨씬 더 상태가 좋으셔갖고 뭐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더 공격이 사실은 심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냐? 불신자는 자기 수중 안에 있잖아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자기 수중 안에 있는 게 불신자예요. 자기 수중을 벗어난 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안 봐줘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 봐줘요. 더 집요합니다. 더 교묘하고 더 집요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치는데, 참 저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더욱더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고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